오늘은 이제 시편 7편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다 아마 억울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억울한 일은 조그마한 2살, 3살 먹은 애들, 인지 능력이 있는 애들은 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있는 어린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매일 억울한 일이 쌓이고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일만 있겠습니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일도 또한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 살아가는 데서 세상살이는 이렇게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또 불의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내가 살아온 과거를 쭉 한번 훑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불의가 왜 생겼고 불공정이 왜 생겼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불공정도 없고 억울한 일이 없으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억울한 일에 마음 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죄악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은 사람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숙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채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바닷가에서 소금물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바닷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기가 있으니까 또 물이 쓰이는 거예요. 한없이 들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뺏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숙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불의한 일, 불공정한 일, 억울한 일은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짜증나잖아요. 좋게 말해서 짜증이지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처질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못 살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치도 있죠.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나한테 그럴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런 수치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공정한 일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수치감을 가지고 있고 두려운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체들은 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먼저 그 분노가 외부 사람에게 표출이 될 때는 우리가 그것은 반항심이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갖게 됐어요. 어떻게 죄를 복수를 할까? 또 불공정한 일을 당하면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그리고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과 수치와 억울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외부에다 표출을 할 때 우리는 복수심이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부에다가 표출하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표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우울증. 나는 못났구나.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울증으로 그것이 표출이 되든 복수심으로 표출이 되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파국적인 일이 됩니다. 간단한 일은 짜증으로 끝나겠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자신을 공격을 하면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내가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포대교로 뛰어가겠죠. 또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쟤를 복수해줘야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국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복수심, 분노는 상대편에게 그것을 표출하지 못할 때는 대체물을 찾게 됐습니다. 즉 종로 3가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낀다라는 거죠. 뺨 맞은 곳은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힘이 없어서 그것을 표출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강쯤 가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못 이겨먹으니까 지나가는 애를 이놈 자식 공부 안 해 그러고 엉덩이를 한 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덤벼들 수가 없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를 그냥 발로 찼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또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고양이가 지나가니까 고양이를 갖다 냈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그 부엌에 찬장에 그 고리청자가 있는데 올라가서 그걸로 그냥 툭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상대편에게 우리가 복수를 못했을 때는 그 대체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괴롭히면 자녀들은 다른 괴롭힐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아내는 다른 괴롭힐 것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결과든지 결국은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파국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붙잡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지나간 것을 가지고 현재를 붙잡은들 나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 현재의 삶은 미래가 우리를 끌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잘했더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못한 거 이미 아무리 지금 후회하고 땅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나는 그 벌을 받고 이렇게 호우적거리면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니잖아요. 현재 삶이 더 우리가 행복하고 윤택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재 나를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현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 이게 옳겠습니까? 옳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가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끔 해야 되죠.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맞아. 지금 내가 60대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림을 그려야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지 못할지언정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조그마한 카페 같은 걸 빌려서 개인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그 희망으로 오늘을 정리를 하고 오늘 내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간혹 신문 같은 걸 보게 되면 80대 노인이 글을 배워서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걸 가서 봤어요. 글자를 몰랐던 사람이 80대에 기억력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서 그걸 배우고 나니까 그걸로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그 사람이 전시해 놓은 그림과 그 시를 본 적이 있어요. 눈물겹더라고요. 80대에 배워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써서 그것을 전시를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그 80에 이 80에 내가 무엇을 해? 라고 앉아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를 떨치고 미래의 나를 생각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트라우마, 과거의 억울한 일, 불공정한 일,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을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먼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거예요. 쫓기고 있다기보다는 모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함인지 성경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7절 옆에 보면 다윗의 식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래서 이 구시가 험담을 하고 다닌 거예요. 모함을 하고 다닌 거예요. 다윗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당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모함을 당하면 억울하고 짜증나고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에 불타고 때로는 정말 내가 쓸데없는 건가? 내가 왜 저런 사람들을 이기지 못할까라는 자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 이런 억울한 감정을 우리는 감정을 표출을 해야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그 모함을 당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감정을 숨기고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압력밥솥에서 김이 빠지듯이 그 김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못했을 때 가슴 속으로 꽁꽁 묻어놨을 때 언젠가는 그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외부를 통해서 터지거나 아니면 내 내적으로 터지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울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분노에 찬
반항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야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견뎌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라고 내 두려움을, 내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숨겨버리면 안 돼요. 숨겨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못마땅해요. 그럼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내가 못마땅해. 또 아내가 잔소리를 해서 싫어.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겠죠.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존재를 건들면 안 돼요.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면 뭡니까?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에 따른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은 말하지 않고 당신 왜 맨날 그래? 또 당신 하는 게 맨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인격, 정체성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이 컵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깨트려서 지난번에도 깨트리고 지금도 깨트렸는데 당신이 실수할까 봐서 내가 좀 불안해.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감정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에는 다윗이 두려운 감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나타낼 대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 대상을 누구한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대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자기의 그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비난을 받을지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더 이상 나에게 싫은 소리거나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고독한 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아무한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사회는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써먹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실제로 써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감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나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내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아프다, 밉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한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감정을 다 100% 표현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관계가 되게 이상해지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꼴 보기 싫은 놈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마십시오. 아멘. 미운 감정, 고운 감정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아멘. 괜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도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3절, 4절, 5절을 내가 건네떴는데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의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자, 이 다윗은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던가? 그러면서 자기를 쭉 점검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니와 이런 일이 뭡니까? 이 앞에서 나오는 구시의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을 했는가? 또 내 손이 죄를 저질렀던가? 또 화친한 사람, 친한 사람, 평화롭고 친한 사람을 내가 나쁜 짓을 했는가? 그 사람에게? 또 내가 까닭없이 무엇을 사람들에게서 뺏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교통사고만 봐도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데 상대편이 와서 내 차를 받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가면은 100% 내가 손해인데 80대 2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20%는 나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다툼에는 본인의 몫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다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역동으로 얽히면 분명하게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내가 100% 잘했고 저 사람이 100% 잘못했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만 걸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물론 잘못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겠죠. 근데 그게 왜 나한테 걸렸는지 이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그럴까? 내가 어떤 역동이 있었던가? 내 과거에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그 꼴을 내가 못 보는 건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내 자신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통찰.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건지, 그것은 내 자신을 자책하기 위해서, 내 책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역동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왜 아내가 저걸 하면은 내가 저 아내 저 꼴을 못 보는지, 남편이 저런 것을 왜 내가 꼴을 못 보는 것인지, 이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그렇게 꼴 보기 싫어하는지.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유독히 나한테만 그게 눈에 거슬려요. 그러면 누가 문제겠습니까?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게 눈에 거슬릴 건지, 나의 어떤 역동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왜 그것이 내가 억울한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왜 나는 그걸 못 견디고
그렇게 억울해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를 판단할 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심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가지고 반드시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고 선을 심을 때 선이 나고 악을 심은 데선 악을 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그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죠. 공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보면 이 내용, 아까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그 공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공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11절부터 보게 되면 10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죄악을, 그 불의를, 그 불공정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심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렇게 불화살을 쏘고 칼로 그것을 딱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들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것들을 밝혀낼지, 언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오실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않을 것처럼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와 반면에 또 하나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고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파멸됩니다. 악인은 파멸돼요. 그 파멸이 다른 사람이 쳐놓은 그물이 아니라 자기가 파놓은 그물에 걸려서 자기가 파멸이 됩니다. 이게 악인의 말로예요. 우리는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 눈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사람 눈을 영원히 속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훗날 역사가 밝혀질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밝혀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다 속였다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속일지 모르지만 조금 가면 다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다. 그런데 속이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속였다고 혼자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처럼 자기 혼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믿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 정체를.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사람의 불행인 거예요. 이처럼 악인은 다른 사람의 죄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함정이 아닌 본인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의 죄악에 묶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예전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독침 같은 그 혀를 놀려서 공격을 했던 그 공격 그대로 어느샌가 상황이 변해서 이제 그 말을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저건 누구다. 뭐 고병호 저건 고병호다. 고병호가 옛날 말했던 것을 지금 그대로 말을 했더니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뱉은 말로 인해서 그 말, 그 창이 되돌아와서 나를 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단어, 문장이 어떤 말이고 어떤 단어고 문장입니까? 여러분들이 뱉어내는 그 말이 언젠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말, 행복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고 좋은 말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믿고 욕하고 짜증내고 그 말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으면 그 말 그대로 그게 나한테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말만 하십시오. 기쁜 일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도 그 말만 하고 살아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그 아까운 시간에 부정적인 이야기, 그 못한다, 왜 병신 같냐, 뭐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감정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분노를 갖고 복수심을 갖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론 버리기가 어렵죠. 그 트라우마, 그 악몽에서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것도 인정하자고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놈 새끼 내가 도대체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공의를 실현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복수심에 그 억울함, 그 한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찬양으로 변했어요. 내 입술이 욕과 험한 말에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쓰는 단어들이 감사와 찬양이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 억울한 것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불평, 불만, 억울한 말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리고 도대체 내가 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공의를 신청했을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할 때, 그때 내 입에서 비로소 그 나를 잡고 있던 그런 족쇄에서, 트라우마에서 풀려나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는 귀한 성도가 됩니다. 저는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